사무엘상 6장 10절,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슬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슬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슬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슬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예외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슬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병거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향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슬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슬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전력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슬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 있는 동안 성막에 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또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게는 큰 재앙이 임했고요. 결국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해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갓 젖을 땐 어미소들을 그 수레를 끌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베슬메스를 향해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을 직접 보면서도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들. 보시죠? 그런데 이 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려 이 소들이.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보면 이 소는 당연히 새끼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 동물들의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이니까요.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본능은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라 도저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떼어놓고 그 어미선은 결코 그 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식, 본능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만약에 소들이 그냥 간다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까지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짐승의 본능까지도 다스리시면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시죠. 하나님은 읽고 계시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의 섭리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지 당연히.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것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으니까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똑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냐 섭리냐 이걸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자, 우리도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묵상됐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연히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갈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언제쯤 이 어미소가 뒤로 돌아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돌아가겠지. 이때쯤이면 돌아가겠지.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끝까지 따라가는데 결국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말았어요. 이게 소들이요.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의 마을로,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자,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소들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간다면 우리 가운데 임했던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우리 다곤신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돌아가 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자신들이 시인했잖아요. 자연을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았고 재앙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이시면 다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잖아요. 뭐 이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될걸? 멸절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가는 모든 과정에 만났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멸망당한 이 7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거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으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이런 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했습니까? 듣기를 했습니까? 이 보고도 못 믿는데, 이렇게 보고도 못 믿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 인간은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신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다곤 신을 섬겼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못 보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은 묵묵히 순종하여 자식 그 새끼를 떼어놓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묵상되는 바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로구나.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 짐승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사람은 못해. 사람이라고 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묵상이 됐어요. 짐승만도 못하구나,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사람. 사람 나름대로 인간들이 말이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서 세상이 어떻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큰 소리 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섬길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결국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뭐 대단한 자신의 가치를 두고 말이죠,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보세요,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말이죠,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12절 이하에 보면 베스메스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요. 베스메스로 갔다. 베스메스는 그 뜻이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마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읍이라 그래요. 레위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야죠. 왜 하필이면 베스메스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곳에 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지? 이 하나님의 기대가 또 하루아침에 깨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기뻐했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구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수레를 번제로 드리고 그 소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었던 수레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죠. 당연히 그거는 태워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소 역시 마찬가지죠. 그 소 역시도 하나님의 법궤를 끌었던 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되겠죠. 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법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암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수컷입니다. 드리면 안 돼요. 태워 죽일 수는 있어.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수레를 끌었던 것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건 맞겠죠. 근데 이걸 번제로 드렸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은 결국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다. 법궤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또 다른 죄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세요. 19절 이하에 보면 기회를 맞이하여 번제까지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법궤 안을 열어서 들여다봤다. 이야,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져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면 모습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 기쁜 모습도 있었지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요. 자신들의 어떤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법궤를 들여다봤다. 이런 패역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참담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신들이 레위 지파니까 함부로 뚜껑을 열어도 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거하게 돼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감히 거기 가까이 될 수도 없어요. 피를 들고 가야 되고 번제를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이 휘장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함부로 뚜껑을 열어? 이런 참담한 일이 있나.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런 짓은요. 블레셋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안 한 짓이라고요. 함부로 취업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빼앗아온 언약궤니까 자신들이 승리했고 그러니 그걸 도끼로 뽀개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뭐 법궤인데 뭐 나무 상자인데 뭐 뽀개버릴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히 손을 대질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뚜껑을 여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미련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된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무지죠, 무지. 이게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무지는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는 바예요. 무지가 심각한 죄악입니다. 난 몰라서 그랬다. 모르면 배워야죠. 함부로 행하면 안 되지. 모르면 겸손해져야지. 모르면요. 사람이 모르면 좀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이런 걸 우린 교만이라고 하죠. 자기 소견에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무지는 교만으로 나타나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게 옳다고 여겨. 그런 게 교만이지.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사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지는 교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그 뚜껑을 열고 싶은 건 하나님의 법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기가 열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섬기는 거야.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은 곧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하네요. 또 이런 것도 묵상해 봤어요.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참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다 보면 그 친밀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과 익숙하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곧 부주의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부주의라고 봐야죠. 그 부주의한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깝고 항상 나와 같이 계신 것 같고 또 굉장히 익숙하죠. 예배에 익숙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익숙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주의로 나타난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익숙한 거.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자,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존엄을 망각하고 함부로 행하는 일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특히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구약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죠. 구약 성도들은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함부로 해도 된다? 대단히 심각한 오류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뭐 예수는 우리의 친구다, 뭐 친밀하게 생각하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친밀감과 익숙함이 부주의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친하다 보면 예의가 무너지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내가 한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오히려 거리감을 두면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였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면서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뭐 함부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직접 그냥 벗개 뚜껑을 열어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보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제사장과 제사법, 이게 이제 중보잖아요. 이 규례를,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거든요, 이거는.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과 뭐 직접 뭐 어떻게 해보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죽음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무슨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성인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심각한 오류죠, 가톨릭.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절대로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다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하죠. 그래서 깨닫는 바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이들이 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 날뛰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베스메스로 왔던 이 소들만도 못하구나. 하나님 백성들, 블레셋 사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이스라엘 역시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시편 49편 20절이잖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순종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응? 짐승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거 오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돼요.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잘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무지는 교만은 이런 폐역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물이 없어 마름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죽여가는구나. 그건 선지자들의 탄식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겸손한 짓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이 땅의 유일한 중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가는 이 소들을 보았습니다. 이 소들은 그 본능을 거스리고 본능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기까지 했네요. 이 짐승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즐거워하며 제사와 번제를 드렸던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무지가 교만으로 또 불순종으로 이어지더니 사망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정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0절,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00명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